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2번 할 건데요,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옆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 온 인류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축하하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존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에 갇힌 자를 노임을 놓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2번째 복된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2번째 복된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천진 만물이 기뻐했고, 동방박사들,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가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게 장애, 가난, 어려움, 좋지 않은 환경, 굴레 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컨대 탈북자들을 돕는 김성은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세터민들, 자기는요 한 번도 북한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북한이었고, 주체 사상을 배우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세상 문화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누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난 시기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고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자들로부터 억압과 조롱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며 살았어요. 이때는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은요,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헤롯 대왕으로 불리고, 주전 37년에서 주후 4년까지 재위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권모술수에 능하여 당시 로마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통 왕조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왕좌 자리를 누가 찬탈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가슴속 깊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노라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인데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웠습니다. 이 박사들 세 사람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는요, 성경책 각주에 점성가로 쓰여 있는데요,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고요, 예루살렘 지방에서는 철학, 과학, 점성술에 능한 지혜자로 불렀습니다. 동방이 어디를 말하냐면요, 아마도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요, 바사, 페르시아를 시작으로 바벨론을 거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도를 봐서 그렇지요, 적어도 동방 박사들은요,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기에 좋기 한 달은 걸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동방 박사들은 한 달 동안 별을 따라 온 거예요. 이 별은 누가 인도한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점성가, 지혜자가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로 온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지중해가 나오기 때문에 별은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멈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마지막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은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키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날 것을 가장 잘 알았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쉽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헤롯 대왕은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으며 긴장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정작 본인이 몰라봤고 온 세상 만왕의 왕이 아닌 유다 예루살렘 왕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였습니다. 이때 헤롯이 취한 액션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예루살렘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집합시켜 놓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디를 지목하나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지목합니다. 이것이 1차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 헤롯 대왕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7절, 8절에 보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몰래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성도님들, 헤롯의 이 말이 진실이었나요? 거짓이었나요? 거짓이었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메시아를 발견하면 자기에게 첫 번째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이 취한 행동,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 이런 헤롯의 속마음도 모른 채 구약에 예언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은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종착지와 방향을 알게 되었고, 그때 다시 별을 보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신들을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최상급의 표현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세상 좋은 것이 아닌 오직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을 보고 크게 은혜롭게 기뻐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별과 같이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 드디어 한 마구간에 오자 멈췄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고 세마포천에 씌워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기를 만납니다. 박사들은 한눈에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아봤습니다. 즉시 박사들은 첫째, 엎드려 경배를 했고, 둘째, 각자 준비해온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구원의 주 메시아 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낙타에 싣고 수백 킬로미터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이 얼마나 지극정성한 일입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상반되게 받아들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과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요? 자기들의 권세, 높은 자리, 권력,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 하나 죽이는 것 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행한 저들이었고, 구원에 예언되어 있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신중의 신, 만왕의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탄의 주인공이 빠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죽이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삽니다. 실제로 들은 바에 의하면 주일보다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적게 출석한다고 합니다. 왜요? 장사해야 돼서. 여행 대목이니까. 이것은 곧
헤롯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의 헤롯 성탄절입니다. 주일날 드린 말씀처럼 성탄절이 예수화되어 가야 되는데 헤롯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처럼 구주 나심의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들은요, 수백 킬로미터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배하고자 달려왔어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전 등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중간에 도둑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경로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시간, 물질, 고생, 수고, 위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들이 별을 보고 자기들을 메시아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별이 곧 메시아였습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 이 한 달의 긴 여정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부목사님이 안 계시는 지금 한 달 여절 동안 저는 밤늦게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말씀 준비 큐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간식을 먹고 곧바로 운동하러 달려갑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요, 저녁 먹고 와서 또 교회에 와서 일을 합니다. 순서지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으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아기 예수님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크고 기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되십시오. 오늘 기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별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요, 힘든 시험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요, 낙심이 있어도요, 상처가 있어도요, 피곤하진 않아요. 주님만 따라가면은요,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평생 아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신형주 작가가 쓴 별이라는 시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별을 품은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성도, 성탄의 별을 품은 성도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기쁘게 간 것처럼 사랑의 성도님들, 별이신 예수님을 품고 주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별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별을 가슴에 품고 은혜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지 모르겠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주, 오늘 말씀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별을 품고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가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가슴에 별을 품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별로 오셨던 것처럼 그 별을 따라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가슴에 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은혜의 길, 성탄의 길, 축복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속들 마음에 예수님을 심겨주셔서 큰 길을 만들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길이 감사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기도한 대로 바라본 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별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습니다. 이 품고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오늘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자신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슴에 품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가셨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바닷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갈라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